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반석이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결단했지만 어느새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말하며 행했던 일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일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더러운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전염병과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둡고 시끄럽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전염병은 속히 지나가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은 잘 해결되어서 이 땅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지만 저희는 오직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은혜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그 주님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달에 해외 소식 가운데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소년들이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던 금화, 이 금으로 된 동전 수백 개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이 학생들이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땅을 파내려 가는데 거기 나뭇잎 같은 게 이렇게 보여서 그걸 들추어 봤더니 그게 나뭇잎이 아니라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던 순금으로 된 금화 425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순금 425개 금화의 무게는 845g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우리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 화폐가 통용될 당시에 그 정도의 금액이었으면 이집트의 수도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에서도 호화로운 저택을 하나 살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이 소년들이 발견을 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여러분. 이 돈이 누구 것이 되었는지 그 이후의 기사는 없어서 제가 알지 못했지만 누구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여간 발견한 사람은 횡재를 했구나, 이거 큰 대박을 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길래 땅만 파면 막 보화가 발견되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참 질고가 많은 역사였죠. 이 외세의 침입에 우리도 내란에 우리 백성들이 쉴 틈 없는 그런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 가운데, 끊임없는 내란과 쿠데타 가운데,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힘겨운 인생들과 역사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인 거죠. 언제 외국이 침입해 와서 내 소유와 내 가축과 내 농작물과 심지어는 내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우리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어져 버리고 내 재산이 몰수당하고 강탈당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내 재산을 보관해 놓을 만한 은행이라도 있겠죠. 당시에는 그런 은행도 없었고, 자기의 금은보화를 보관해 둘 만한 안정적인 금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자기의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간두어 넣고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넣어두고 그걸 땅바닥에다가 묻어 놓는 것이 일종의 그들에게는 은행이었고 그들에게는 금고의 역할을 해준 것이죠. 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집 문 앞에서 저쪽 편에 있는 감람나무를 향해서 100걸음을 걸어간 후에 오른쪽으로 30걸음, 다시 왼쪽으로 5걸음을 더 간 그 자리에다가 내가 사람 키 높이만큼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넣고, 그게 자기의 개인 금고, 개인 은행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각각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은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고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거두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마지막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제가 그걸 감추어 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걸 땅바닥에 묻어 놓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평범한 일이었고 흔히 있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여러분 랍비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돈을 숨기는 데 있어서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땅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로서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항아리를 파묻어 두었는데 남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채로 갑자기 이 사람이 병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라든지,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재난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모두가 다 없어지게 되었다라든지, 그렇다면 땅속 항아리에 묻어둔 그 보화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다가 오늘 말씀처럼 후대에 가서 땅을 파던 사람의 손에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홍수 끝에 드러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오늘날까지 보관되어 있다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너무 어려운 것을 쉽게,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좀 동떨어져 보이는 것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가 이해할 만한 것으로 알려주는 것이 비유인데, 천국이 그렇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말은 참 많이 듣지만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을 그 가슴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천국을 내 가슴 속에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꿨던 꿈들 중에서 혹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까? 너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잘 안 잊혀지는 꿈, 저는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꾼 꿈이 아니라, 어려서만 꾼 꿈이 아니라 커서까지도 10번은 넘게 꿨던 꿈인 것 같습니다. 그 꿈은 바로 500원짜리 동전을 줍는 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원래는 500원짜리가 지폐였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 동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동전과는 다르게 묵직한 이 500원짜리 동전, 어린 시절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기쁨이었나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건지, 꿈을 꾸면 그 다른 지폐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500원짜리 동전을 줍는 꿈을 몇 번이고 꾼 겁니다. 이 꿈에서 길 여기저기에 막 동전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억납니다. 신이 나서 막 그 동전을 줍는 거죠. 동전을 주어서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주머니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 주머니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라 동전을 주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류의 꿈을 꾸는데, 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500원짜리 동전이 갑자기 개구리로 바뀌어서 막 주머니에서 튀어나가는데, 그거 아쉬워하면서 잡다가 꿈을 깬 적도 있었습니다. 이 꿈에 깨고 나서는, 그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꿨던 꿈이죠. 이게 뭔가, 이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한 가지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이 돈을 우상 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가득 찬 이 주머니를 행복해하면서 잠에서 깼더니 그 주머니가 홀쭉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아쉬워한 적도 있고, 여러분, 이 500원짜리 동전이 뭐라고 그렇게 제가 감격을 하겠습니까? 이 500원짜리 동전에도 이렇게 좋아라 하는데, 하물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쁨을 넘어서는 희열이라고, 감격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어떤 것일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 사람이 발견한 동전의 가치가 아까 소년들이 발견했던 그 가치, 애굽에서도 수도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호화로운 주택을 살 만한 돈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제가 부동산 쪽에는 좀 문외한이어서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우리나라 서울에서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저 강남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 얼마에 매매됐는지 봤더니 2년 전에 삼성동의 현대 아이파크 41평형이 105억에 거래가 됐다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치고 뒷자리 끊어내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해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 첫 번째 반응은요, 그것을 숨겨두고입니다. 숨겨두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규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숨겨두는 행동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땅에서 뭔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보물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발견했으면 그 밭주인이 이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좋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가는 밭주인이 와서 그거 달라고 할 판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시 그 보물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진짜 반응이 나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했다는 거죠. 100억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축구 경기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골 넣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 운동장을 누비다가 뛰어서 제주를 넘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을 그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거 봅니다. 가끔 TV 경연대회, 미스터 트롯,
뭐 K-팝 스타 이런 거 1등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입은 틀어막으면서 그와 같이 감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기뻐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반응을 그런데 너무 밋밋하게 기뻐하며 이 네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기뻐하며가 in his excitement, in his excitement, 기뻐하며가 아니라 단순히 그거보다는 좀 넘어서서 감격했다, 그거보다도 좀 더한 감격이죠. 흥분해서 기뻐 펄쩍펄쩍 뛸 정도로 격앙되어서 그와 같은 반응을 이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주인이 전화할 때마다 문자 보낼 때마다 그 전화와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발견하고 그거 묻어두고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 주인의 전화가, 그 주인의 문자가 내 가슴을 덜컥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을 것이고 걱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발견한 보물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이 처한 이 모든 환경 똑같은데 다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둔 그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심령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In his excitement, 기뻐하며 감격하며 흥분하며 격앙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안에 보화를 보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기뻐하며 내가 흥분하며 내가 뛰놀며 어찌할 줄을 몰라 사람을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두려워하던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것이 더 이상 나의 괴롭힘거리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있었던 내 삶을 무너뜨릴 만한 그 수많았던 이유가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것,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나를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깨닫는 그 때가 바로 내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때요,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도무지 기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늘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상황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람 상황이면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살 뿐더러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기까지 하는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랬다면 그분 속에는 아마도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분 안에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발견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in his
excitemen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흥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괴로움, 고난 이걸 기뻐한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괴로움과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태형을 당했고요, 돌 던짐을 당했고요, 난파선에 처한 것이 3번이었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이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괴로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너희 기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 안에는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자기 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핍박받았던 교회, 박해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어려운 것 알지만 너희 안에 천국을 보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기뻐할 수 있으니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천국을 발견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는 삶의 모습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흥분한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분하고 펄쩍펄쩍 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힘든 시기를 우리 잘 지나갑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표현들이 좀 과격해졌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찢어버리고, 과격한 표현이지만 저는 오늘 이 상황에서만큼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이 코로나의 어두운 시대를 찢어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장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봤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화 발견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 보화는 그 밭의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밭을 완전히 사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성경에는 밭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작농이었구나.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밭에서 농사 짓습니까? 자기 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 빌어서 농사 짓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밭이 얼마짜리인지,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한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할 만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한 소작농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팔아서 이 밭을 구입한다? 더군다나 이 밭이 가만히 있는데 그거 주인한테 팔으라라고 할 때는 웃돈을 얹어줘야 했을 거고요, 그 시세보다 더 쳐줘야 했을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과연 남들 보기에 정상적인 행동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해 보였을까? 얼마나 미친 짓처럼 보였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겠냐라는 겁니다. 이 대번의 주변에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야, 너 미쳤냐? 야, 네가 지금 남의 밭을 살 때냐? 네 형편을 생각해야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남의 밭이야? 이런 비난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쏟아졌을 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처한 상황에 참 많이 속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말 듣다 보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참 닮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너희들 미쳤냐? 그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대면해서 예배할 때냐? 너희 형편이나 생각하지, 너희 앞가림이나 할 것이지, 뭐 남들 돕는다고, 남들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너희 코로나나 잘 해결해라.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플러스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안다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인 행동인 것인지, 지극히 정상적일 뿐더러 지혜롭고 현명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밭을 사야만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오늘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을 보면은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들로서는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당장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냐? 가룟 유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책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여인으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그분 앞에 깨뜨려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자기가 온전히 소유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거 낭비 아니다. 그거 허비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 미친 짓이 아니라 나를 위해야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삭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는 획가닥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답니다. 자기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갑절로 갚아주겠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계산기 두드려 보면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이거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는 마이너스 나오는 거죠.
이거 망하기에 딱 좋은 거라는 겁니다. 옆에 있었던 세례들은 미쳤다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서 그 밑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자기 속에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 감격, 그 기쁨, 그 흥분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천국을 사는 행위를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노아입니다. 몇십 년 동안 130m도 더 되는 노아 이 방주를 마른 땅 위에다가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아마 머리를 흔들며 혀를 차면서 미쳤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방주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비가 나서 지면의 모든 생명체들을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방주만 그 물 위에 띄어 올리실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잘했다. 네가 옳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잘했다 하시고, 왜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왜 이런 간극과 갭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보화가 땅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발견한 사람으로서는 그 행동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친 짓인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분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일이고 미친 짓이고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화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 팔아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자기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 천국을 오늘 내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인생이 지극히 당연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겁니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사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네, 이거 잘했네 하면 그건 정상적인 일이 되는 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면에 이건 잘못됐네, 이건 미친 짓이네 하면 그 일은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경험한 천국은요, 세상 판단, 세상 기준, 세상 평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내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흥분하고 뛰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정상인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천국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답게 살아내어 드리자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이 한 절 말씀의 외침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차용해 와서 이 형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을 가졌습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시를 한번 글적여 봤습니다. 세상 땅 기쁨 없어도 그분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기뻐하고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당신은 가졌습니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조롱하고 내 마음 외로울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괜찮아 다독여 주시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부럽지 않을 그 주님을 당신은 가졌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준다 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당신은 가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핵심은 세상의 비난이 얼마나 거세냐 약하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나 아니냐, 우리가 정당한가 부정,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 내가 그 주님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 우리가 그 천국을 내 안에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했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했으면, 경험하지 못했으면 결코 그렇게 살아내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주님을 경험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 그 주님을 소유하는 삶, 내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내어드리고라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비난들, 슬픔들, 아픔들 여러분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오늘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웃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기뻐할 수 있었고 그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할 수 있었고 어려운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나 일하시지 않으시나 먼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셨으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소유하는 삶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내어드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삶을 살아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 주님 얼굴 보기만을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내가 그 주님을 가졌는가? 내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셨는가?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나?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되 그 주님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서 기뻐합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하여서 그분을 모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드리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를 찢어버리고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소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을 모신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나를 비난하여도 세상 나를 속여할 줄 하여도 나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내 몸을 채우고 주여 그와 같이 이 땅을 살아내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와 함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His excitement 하나님 감격하고 흥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껑충껑충 뛰면서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의 비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내어드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인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 또한 주일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추석 연휴 기간의 예배 안내입니다. 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연휴 기간 중에도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또 수요 성경 연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이 영상과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디로 가시든지 안전하고 기쁘게 이웃들과 친척들과 또 다른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기쁘고 화목한 가운데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강구가 좀 중요합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이 재개 시점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1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4일이고요. 다음 주일에 오셔서 문 열라 하지 마시고요. 10월 11일부터 이제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우리가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중에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면에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월 11일에 교회에 나올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타인과 접촉이 많으셨던 분들, 두 번째는 대규모 집회 있죠. 개천절, 한글절, 한글날 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있던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또 다음으로는 여행이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 가라 마라 저희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10월 11일이어도 여러분 대면 예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여러분의 안전이 보장된 그때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 소식을 듣거든요. 정말 교회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참 지역사회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나오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10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 교회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화해 주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도 좋고요. 교회 오시기 힘든 분들은 홈페이지 여러분 아시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띄워져 있고요. 예배 영상 바로 밑에도 홈페이지 누르기만 하면 갈 수 있는 주소를 붙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검색하면 검색하실수록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도 창동교회 이름이 윗순으로 올라간답니다. 아니면 이거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거라는데 우리가 그럴 건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네이버에서 창동교회 한번 검색해 주시고 다음에서도 창동교회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순서를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추석 예배도 가정에 따라서는 가장들이 인도하시는 그런 곳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도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인도할 이가 없어서 나는 예배 안 드릴래 그러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석 예배 영상을 9월 30일 수요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 켜두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다가 가끔씩 이게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 컴퓨터라든지 장비는 좀 노후됐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영상을 많이 송출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송이 멈췄을 때는 그 채널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갔다가 다시 실시간 예배 채널을 찾아서 들어오셔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 중인 장례가 있습니다. 1교구 강남 서구역 원중식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장정미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이옥희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강동 성심병원 장례식장 12호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뼉 칠 수 있으면 손뼉 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영광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오늘도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